혹은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내 능력으로 절대 안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또 내 수준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죠.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죠?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누구의 힘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자기 자신을 차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그게 뭐냐면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도 문제 사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된다. 믿음이 회복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좌로 움직이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냐? 절대 안 되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보고 뭐랍니까? 절대 불가능의 문제. 여러분과 저는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올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야만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 절대 불가능 속에 뭐 해야 되냐면 이걸 바꾸면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바꿔야 돼요.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문제 사건을 자꾸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 그리고 불신자들은 이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올 때 뭐합니까? 영상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접을 합니다. 접신을 하죠. 그리고 귀신의 능력으로 불가능 문제를 이겨냅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암도 떠나가고 불치병하고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처방전을 주죠.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망하죠.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묵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갖고 계속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는 이런 응답이 옵니다. 절대 가능케 되는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이렇게 이번 한 주 동안 절대 불가능의 문제가 왔다 해서 낙심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진짜 묵상하면서 영적 상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아침 일어나면 여러분이 뭐 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이 깊은 뭐 하시냐면 호흡부터.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부터 하냐면 화장실에 갑니다. 그래서 이 밤새도록 호흡하면 세균들이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저는 이제 물로 입을 헹궈내죠.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이를 닦죠. 그치만 이를 다 닦습니다. 닦고 그 다음에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요 기분이 쫙 좋아지고 깊은 호흡하면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침에 여러분이 조금만 건강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호흡하면 돼요. 그런데 불신자와 다르게 우리는 뭘 갖고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질문하기도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기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우리는 낮이 있잖아요. 낮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낮에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기도하기 쉽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낮에 뭐 하냐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 활동하면서 만나는 사람,
문제 이런 걸 갖고 다 뭐로 연결해야 되냐면 기도로 조금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응답받기 이전에 뭐가 오냐면 나에게 먼저 평안이 와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몸부림 쭉 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응답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조금만 내가 성령이 또 어떻게 받지 하고 기도만 하면요,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를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밤이 있잖아요. 밤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럼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주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몸에 그 피곤이 사라지죠. 계속 쌓여요. 나중에 그게 병이 됩니다. 여러분이 밤에 들어갔던 것이 밤새도록 움직여요. 여러분이 밤에 막 게임을 한다. 밤새도록 게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염려, 걱정 그거 갖고 주무신다. 밤새도록 내 속에서 염려, 걱정이 움직일 겁니다. 또 뭐 시달리면요, 밤에 꿈으로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밤에는 조금만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하세요. 말씀으로 집중하든지 호흡으로 집중하든지 조금만 집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집중하면요, 뭐가 나오냐면 답이 탁 나올 거예요. 저는요, 문제 사건 있으면요, 잠을 잘 못 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민합니다. 저는요, 어디 1박 2일로 어디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 잠을 못 잡니다. 장수가 바뀌면 잠 못 자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다 볼 수 없는데 잠 못 잡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요, 제가 야, 잠잔다, 조용해 이래야 돼요. 애들이 조용하면요, 저는 5분만 조용하면 이게 조용하다면 잠을 못 자요. 우리 애들이 이제 감사하게 자기들도 조용하면 잠을 자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저를 도와줘요. 조용하면 제가 잠을 자거든요. 시끄러우면 제가 잠을 못 잡니다. 그만큼 제가 예민해요. 이게 이제 체질이 이제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나 안산에 있을 때 무교육자 할 때 교회를 가서 이렇게 당번을 하는 거예요. 무교육자들 교회를 사랑하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서 잠을 자는 겁니다. 잠자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침에 새벽기도 하면 문도 열어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 방이 있는데 그 방이 어떤 곳이냐면 볼라가 쭉 돌아가는 거예요. 볼라가 돌아가니까 5분 조용해야 잠을 자는데 돌아가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한 5년 해서 이게 습관이 들어서 그냥 교회 가면 잠을 못 자는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런 체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밤에 조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답을 얻으면 잠이 오더라고요. 감사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답을 얻으면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답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상관이 없는 거죠. 요셉이 진짜 노예로 감옥으로 잡혀가 팔려갔는데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길 줍니다.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없습니까? 후유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뒤탈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요 잘해도요, 그죠? 이 뒤탈이 있더라. 뒤탈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거예요. 완벽하게 뭔가 준비한다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일을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완벽하게 이번에 세팅해야지. 그게 잘 안 되는 거 있죠. 이번에도 제가 이제 뭐 책상하고 몇 개를 이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요 색깔과 요 색깔이 맞겠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구입을 했어요.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요 색깔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몇 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레이로 맞춰야 되는데 한 개는 흰색, 한 개는 그레이. 짝이 안 맞는 거예요. 합니까? 맞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짝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화가 됩니다. 우리 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만큼 뭔가 결정하고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 얻으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첫 번째로 보면 오늘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 하나님께서 보좌로 여러분과 저를 움직이를 원해요. 보좌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보고 보좌라 그래요. 천국 있다를 얘기합니다.
천국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시냐?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을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와 사업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역사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그걸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뭘 기억해야 되냐? 다른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졌습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승리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붙잡으면 한 주간 승리하는 거예요. 왜 한 주간 실패합니까? 말씀을 놓치면 실패하는 겁니다. 사단은요, 뭘 놓치게 만드냐? 다른 거 다 붙잡게 하면서 말씀만 놓치게 만들어요. 사단은 자기 말에 길을 열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에는 길을 닫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합니다. 저가 현장에서 복음 전거했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예수님 어디 계시나니까 예수님 마음속에 계신다고 하면 참 안타깝죠.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3년 했대요. 이분이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까지 그리스도 설명 안 하고 그리스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놀래갖고 또한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못 들었냐니까 동영상 찾아보라니까 동영상 예배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한 거예요. 그것만 안 들리는 거죠. 그보다 더 심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데요,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요, 단어 하나를 배틀을 먹더래요. 하나님이 얘기 안 하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찾아가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중간에 자꾸 단어 하나 빼먹고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뭘 빼먹고 설교하십니까? 알고 보니까 그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이게 사단이 못 듣게 만든 거예요. 목사님이 설명을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그리스도 단어만 안 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만큼 뭘 못 듣게 하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에 그리스도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면 여러분 영혼, 육 다 살아납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름을 줬다니까요. 왜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준 거예요. 2차 포로 돌아온 선지자거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학계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이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죠? 바로 영적인 배경. 하나님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버지가 누구냐? 바로 마귀입니다.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속여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갖다 주고 지옥을 끌고 가정, 가문 다 망하게 하는 존재가 이 존재입니다. 이거 믿으면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완전히 다 무너져요. 모르고 쫓아가는 거죠. 부적, 그죠? 16m짜리 부적 사람도 봤어요. 몇천만짜리 구슬 납니다. 아주 다 무너져요.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 속에 사는 사람 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도 사단은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걸로 속입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계속 속여요. 사단이라는 존재. 사단의 뜻은 뭡니까?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종을 대적하고 이게 누가 하는 거냐?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대적하고 그래요. 미국에가 뭔 교회가 있냐면 교회 자체가 사탄 교회라고 있습니다. 십자가도 꼭 붙여놓고요.
교회 예배 행사가 뭐냐면 성경책을 갖다 놓고 찢는 것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성경책 찢어서 그다가 불태우는 것이 그게 그 교회 프로그램이에요.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 뭐 하냐면 성경 찢고 뭡니까? 성경 불태워요. 누가 하는 거죠? 거기가 그거 아는 사람도요. 예수 안 믿으시고 찌고 이런 분. 예수 믿으면요.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말라고 성경 다 집어 한도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타. 그 사람은 예수 믿다가 예수 믿는 거 아니죠. 교회 다니다가 여자 관계 때문에 결혼할 사람이 헤어지니까 갑자기 성경책을 예배로 밖에 나가더니 쓰레기 동안 성경책 집었던 쪽 하더라고요. 받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어떤 존재냐? 대적자예요. 여러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사단이 역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또 이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 아들이 그 사람이 뭔 책을 썼어요? 신은 죽었다 하고 책을 썼다. 아주 정신병 걸려서 정신병을 벽을 손톱으로 긁으면서 구성이 됐어요. 다른 것 아는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목사 아들이 딸이 막 나중에 막 몇 년 지나서 신은 죽었다.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사단이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떤 존재죠? 또 다른 이름으로 마귀라 그러죠. 마귀는 뭔 뜻이라 그랬죠? 이간자, 분리자. 그게 마귀잖아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아담과 하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고 죽여요. 가인과 아벨. 그죠? 오해를 분리시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람들이죠. 이간 분리하는 존재가 마귀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걸로 역사하죠. 악령으로 역사합니다. 악령은 뭐냐? 미혹하는 영이기도 하고 혼미케 되는 영이라고 하죠. 성도님들 중에 말씀을 잘 못 듣는 분도 계십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단이 혼미하게 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혹케 하고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죠. 그리고 이게요, 밤에 꿈에 막 나타나고 시달리기도 하고 부모님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니까. 여러분과 저 약점 말고 그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너무 뭐 보도, 열심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단에 뭐가 되냐? 악령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악령 한번 체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악령 체험한 게 딱 한 번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이 집 앞에 문 밖에 검은 그림자가 쫙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큰일이 나중에 완전히 막 위기가 일어났거든요. 그를 죽이려고 못하게 하고 야구방망이 들고 교회가 유리창을 깨고 목사님 꾸러 앉혀서 욕하고 그럴 때거든요. 사단이 막 대문 밖에서 막 지나가더라고요. 뒤로 못. 하나님 자녀를 사단이 흔들지 못합니다. 그 집에 우리 누나가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집에 일어나는데 밤마다 시달리고 죄책감과 시달리는 거예요. 나보고 야 밤마다 시달린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찬송을 흑암 따라가 찬송 부르고 흑암 따라가 체험했어. 밤에 막 또 찬송 아무리 시달리니까 성경책을 베고자 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단이 떠나. 감사하죠. 그러나 성경책은 비고 얘기했는데 악령이 미혹게 하고 혼미케 하고 보이고 들리면서 혼미케 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혼미케 복음이 안 들리지도 사단이 당일 납니다. 그렇게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이렇게 공격을 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문의 배경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가문의 배경.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가문의 배경. 우상숭배와 제사 결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겸하고 굿하면 귀신을 불러서 우리 가정에 모시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가문의 배경을 놓고 기도하시고 가문의
그 영적 문제를 알고 그거와 어떻게 하라 그랬죠? 거꾸로 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이 술, 담배, 인생 포기, 낙심, 좌절하다 돌아가셨어요. 거꾸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거든. 우리 딸들도 어제 보니까 운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다 운동을 하자 하니까 한다더라고. 제가 얘기했죠. 이 가정의 가문의 영적 문제 알죠? 폐암도 계시고 유방암도 계시고 별 문제 다 있어. 가자. 애들이 따라오더라고. 몇 바퀴 다 돌더니 집에 왔죠. 갈 때는 차 타고 왔는데 올 때 걸어 간다는 거예요. 운동을 해보니까 좋은. 집에 와서 막 깔깔 웃는 것보다 완전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만큼 여러분 가문의 배경 여러분이 영향을 받습니다.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체질 안 바꾸면 문제가 전달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거꾸로 하면 돼요. 영적 힘. 그거 안 하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가문의 배경 여러분이 뭐 기억해야 되냐? 아,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는 이거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놓고 끊고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해야 돼요. 응답 받습니다. 아, 두 번째 뭡니까? 이게 대물림 돼요. 나도 모르게 대물림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잖아요. 아버님이 어릴 때 시끄러 많이 했거든요. 시끄럽다는 거 막 여기 시달리니까 우리 보고 좀 얘기하면 시끄럽대요. 그런 날도 우리 애들 막 노는데 시끄러. 들어본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저가 똑같이 하는 거예요. 대물림.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육신적인 유산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 영적 유산이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끊어지면요 후대들 다 삽니다. 제사 지내자면 내가 끊어보면요 삽니다. 어머님이 예수 믿는데 전 집에 계속 제사로 가요. 어머니 제사만 안 돼. 우리 실패합니다니까. 내가 죽은 후에 이제 살아. 어머니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했더니 형집에 문제 일어나서 집에 못 가게 되고 아니 형들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오지 말고 너희들 다 우리 집에 오지 마. 추석 명절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형하고도 또 문제가 생겨가고 둘째 형도 안 가게 되고 아니 제사는 뭐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도 안 하게 되죠. 영적 유산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가문의 배경을 알고 가문의 역사는 영적 배경을 놓고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배경 속에 있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 멸망의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당할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어느 날 죽죠. 누구나 다 죽습니다. 하나님 자녀든 불신자든. 그리고 또 뭐 받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천국 심판, 지옥 심판. 그런데 이 멸망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배경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배경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이겨내도록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날마다 마셔야 됩니까? 우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문제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 찬양하는 우리 사역자들 있잖아요. 제가 이번 지난주에 찬양할 때 요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보니까 찬양을 좀 많은 찬양을 금요일날 좀 하세요 그랬더니 주일도 막 많은 찬양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전달했는가? 문자로 전달하면 좀 쉬운데 그냥 말을 여러 가지 하다가
전달했으니까 이분이 좀 이걸 못하셨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요일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많은 찬양들 쫙 부르시는 거 있죠. 제대로 기억하고 계셨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우리가 기억만 잘해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어떻게 되죠? 응답받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내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여러분이 붙잡을 걸 붙잡아야 되냐?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셨냐? 이거 보면 악이 타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스가랴서 1장 9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전쟁할 때 옛날 군인들이 뭘 타고 와야 되죠? 전쟁할 때 동물 뭘 타고 와요? 말을 타고 오잖아요. 백마를 타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시면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 땅을 정복하러 온 게 아니라 이 땅에 그죠? 겸손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평화를 주시려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참된 평안이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오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 이런 배경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사람 보기에는 완전히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땅에 오셨죠. 여기 보면 모퉁이 돌이라 그러죠. 모퉁이 돌은 집을 지을 때 이 모서리에 있는 돌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근데 쓰다가 버리기도 합니다. 모퉁이 돌인데 이걸 버렸다 그랬죠. 스가랴서 10장 45절에 나옵니다. 이 땅에 영웅들이 많습니다. 훌륭한 위인들이 많아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우리 멸망의 배경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지만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완전히 나쁜 놈입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자국민들은 훌륭하게 생각하지만 러시아나 그 정복당한 사람 나라는요 완전히 진짜 저주받을 사람입니다. 영웅들은 절대로 이 배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 같은 이 버린 돌이 여러분과 저를 이 배경 속에서 해결하신 겁니다. 여기 보면 원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밟아버렸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물을 깨뜨렸다. 이 얘기는 완전히 믹서기로 갈아버렸다 그 뜻입니다. 탱크가 완전히 곡물을 완전히 갈아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뭐 엽전 같은 거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기찻길을 탁 불러놓으면요 기차 딱 지나가면요 탁 멋있게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원수 안마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구원자 되시죠. 구원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발렸죠. 은 30에 발렸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한 절씩 다 적으려고 했는데 두 절 적었어요. 두 절이 필요해서. 왜 한 절 적으려고 그랬을까요? 우리 성도님이 달평을 하는데 성경 구절 다 적어서 제가 좀 줄여드리려고. 허리하고 목하고 문제 오실까봐 좀 줄여드리려고.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은30 그걸로 버림을 당했죠. 버림을 당했는데
제자들에게만 버림당한 게 아니고 다른 유다에게 버림당한 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씻는 셈이라 그랬습니다. 씻는 셈. 스가랴서 13장 1절. 씻는 셈. 뭘 씻으냐? 손이 더러우면 비누로 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이 더러우면 목욕탕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칠판을 지우려면 이거 지우개로 지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의 바로 더러운 뭐죠? 더러움이죠. 이 더러움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끝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영원한 통치를 하신 분입니다. 통치를 하실 분이죠. 여기 스가랴서 14장 9절입니다. 14장 9절. 영원한 통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재림한다는 거죠. 이분이 영원한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붙잡지 말고 뭐 붙잡아야 되냐면 이 영적인 배경, 가문의 배경, 멸망의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원한 방법은 누구밖에 없냐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으면 구원받게 되고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이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알리바바와 이 40인의 도둑놈 이거 알죠? 보셨죠? 거기 보면 우리 누가 나오냐면 하심이라는 형과 알리바바라는 동생이 나오죠. 어느 날 이 알리바바가 산에 갔다가 도둑놈들 만나. 도둑놈들이 황금을 동굴 속에 집어넣고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다 이제 나무 위에서 보니까 나하게 숨겨놓고 나무 위에서 보니까 주문을 외우면 그게 열리고 닫는 거예요. 주문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려라 참깨. 닫히는 게 뭐냐? 열려라 닫혀라 참깨 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 거죠. 이제 돌아오니까 형이 보니까 가난한 놈이 오늘 부자 됐으니까 궁금한 거죠. 어떻게 해서 이게 부자 됐냐? 저 지경을 얘기한 거죠. 이제 알았다면 완전히 막 반지 들고 황금 채울 까만 물건을 갖고 가는 거죠. 됐고 가서 이제 열려라 참깨 했더니 문이 탁 열리는 거예요. 가서 어마어마하게 담은 거죠. 담은 게 문제예요. 담고 난 다음에 문제. 그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걸 닫아야 되는, 열려야 되는데 이게 닫아야 되는데 닫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이 뭐냐면 뭐 닫혀라 뭐 쌀, 닫혀라 콩, 뭐 닫혀라 뭐 이렇게 보리 해도 이거 안 닫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일어났죠. 좀 우리가 진짜 잡아야 될 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문제 일어났을 때 뭘 잡아야 되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보호자를 움직이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호자를 움직이죠. 그게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실천할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천하를 움직이죠. 여러분 요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이 종교 생활하면 이게 안 됩니다. 뭐가 안 된다 그랬죠? 영접 운동이 여러분이 물론 힘을 얻어서 영접 운동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지금부터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에 되어지면 생명은 태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계시는데 한 해에 남자애만 3명 태어났어요. 한 해에 1월 달에 1명 태어났고 12월 달에 쌍둥이 태어나서 한 해에 3명 태어났어요.
학원도 아니거나 그래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같이 사니까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명운동 안 일어난다 그러면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영접운동이야. 영접운동.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30명 명단 여러분이 기록하세요. 꼭 하세요. 되든 안 되든 적어놓고 하세요.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 응답 받는 거예요. 30명 명단 적어놓고 뭡니까? 여러분 구원의 길 나오고 복음 제시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어느 날 초청하세요. 자기 가게로 초청하든지 가정으로 초청하든지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많이 하셨잖아요. 목사님 모시고 그다음에 요 사람 복음 전가할 수도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영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도 지난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 그 주변에 30명 다 영접했어요. 감사하죠. 초청. 그다음에 뭡니까? 안 오면 우리가 찾아가야 되죠. 방문 서비스 하는 겁니다. 방문을 하는 거예요, 같이. 심각한 영적 문제가 왔거나, 그 다음에 질병이 없거나, 그럼 방문하면 돼요. 방문하잖아요. 전도 가고, 방문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내가 갈 수 없으면 다른 곳에 뭡니까?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미국 있는데요. 미국 아는 목사님 연결하면 만나줍니다. 다 저 같은 마음이에요. 너 아니겠지만. 만나러 가면 새벽에도 밤에도 갑니다. 연결시키면 돼요. 서울 갑니다. 제주도 그 아는 동기 목사님만 해도 제주도 4명 계셔요. 그래도 문제 타고 연결시키면 다 만나러 갑니다. 다 복음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영혼 구원 여기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 구원시킬까? 거기도 관심이 다 있습니다. 성도님도 연결돼서 오신 분. 두 번째로 여러분 실천할 거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다만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반드시 이게 되어집니다. 양육 운동이 되어져요. 그걸 보고 영적 부모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어른이라 그러죠. 그래서 영접 운동, 영적 부모,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적 양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먼저 봐야 돼요. 보든지, 그죠? 영접 양육 운동 가는데 가서 보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뭐 해야 되죠? 내가 받든지, 그 다음에 그걸 이제는 직접 하든지, 3가지 중에는 있어야 됩니다. 직접 안 받으면 하는 걸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받으면 돼요. 하든지. 우리 교회는 뭐 알다시피 제가 뭐 하루에 3번 예배 드린다. 근데 다 놀랍니다. 또 하루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사람도 그래 없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이번 우리 성도님 한 분은 하루에 예배 3번 드렸는데 그건 양육운동 합니다. 여러분이 집이나 사업이나 교회로 여러분이 하면 돼요. 집에서 하든지 사업장에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우리 성도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부 하는데 교회 이제 뭐 인터넷에서 뭐 주문했잖아요. 주문하면 그거 뭐 다 설치해야 되잖아요. 두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성경부 하는 중간에 택배가 타고 온 거예요.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끝나고 보니까 택배 와 있어. 누가 하겠습니까? 지어야지. 잡시다 할 때 걱정. 2번이나 그래 됐더라.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부 한 것도 필요합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 되면요 직장도 축복받게 되고 가정도 축복받게 돼요. 여러분 이거 가정에서 가정 흑암 다 무너지고 직장을 이걸 진짜 한다. 하나님이 그게 진짜 중요한 사람 하나 붙여주십니다. 교회는 말할 거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제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 내가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이 강단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뭐 교회 중성 봉사 그거 한다 해도 이 강단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강단 흐름 속에 사람이 그게 제자예요. 아시겠죠? 강단을 가장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지식적으로 알면 안 되죠. 강단에 여러분이 완전히 이게 각인뿔이 체질돼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막 헌금 가장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하더라도 강단 흐름 놓치면요 그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강단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강단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집니다. 그거 아니면 어느 날 지속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제자가 돼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당진 예종교에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당진 예종교의 제자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제자가 돼야 돼요. 사람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제자. 이게 누가 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좌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돼요. 왜 관심 속에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보좌가 움직입니다.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좌가 움직이죠. 보좌라는 거는 누가 움직이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역사에도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이 움직인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죠. 근데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시공간 초월의 역사. 뭡니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천사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군까지 응답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막 어려운데 막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준다. 안타깝죠, 그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관심 속에 세 가지 축복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 관심 속에 있는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